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현충일이기도 하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날인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도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또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알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또한 도리인 줄 알고, 또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어놓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새 피조물, 새 자녀, 새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안식과 기쁨을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목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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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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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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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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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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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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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만군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급변하는 일상 중에도 저희가 특별하게 감사드림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미하며 온 마음 다해 경배를 드립니다. 긍휼의 주님, 저희들은 진정 성삼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의 초점들을 세상이 주는 가치와 기준으로만 삼았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인생 중에 왜 고난이 오는 것인지, 거칠은 광야에서 수많은 이방 무리 가운데에서 고난과 시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희들의 크신 하나님이 되시오니, 하나님, 저희가 가는 인생 길에서 예수님 가신 유일한 길로 저희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은곡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가진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곡교회 성도와 가정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가족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새가족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이 온전히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 안에서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같은 신앙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작은 아기에서 어느덧 어린이가 되고 학생과 청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몸이 자람과 같이 신앙도 함께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 때에 고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주일학교와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세계 선교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충성으로 섬기도록 또한 그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도록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곡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중에 거하게 하옵시고 비록 몸은 늙고 쇠약할지라도 그 신앙과 정신은 더욱더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주께서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약하여 치료받는 분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수술받은 부위가 회복되어지고 아물어져서 조속히 건강 회복되어지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돌아오게 하옵시고 오랜 기간 병약하신 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몸의 기력이 돌아오고 치료와 회복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늪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요셉과 같이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 목회실 책상 위에는 작은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험한 길, 거친 길을 갈 때 혼자 가려면 참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동무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하고
또 넘어질 때는 부축도 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가면 그 험한 길도 신나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에다가 불을 붙이면요 쉽게 꺼져요. 그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지고 바람이 불 때도 꺼지고 그렇게 쉽게 꺼집니다. 그런데 이 장작을 여러 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모아서 불을 피면,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캠프파이어 했던 기억나죠? 그러면 불을 붙이면요 불이 꺼질 뿐만 아니라 오래 갑니다. 바람이 불면 더 신나게 불타오릅니다.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함께 모이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도 능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죠. 이거 베드로전서 설교 듣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이게 이제 성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성도의 삶인 나그네 삶은요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이에요.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데 천국에 아직 들어와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고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면제된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도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는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거나 혹은 그 길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식으로 정의를 하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무리, 나그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모임, 나그네의 공동체. 이게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천국을 향해 가도록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무리, 나그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나그네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나그네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그 교회가 참 교회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운곡교회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 구성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특징들을 말씀해 주기 전에 나그네 교회가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는가? 지금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쯤에 이르렀는가? 그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그네 교회는 정처 없이 떠돌지 않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교회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우리가 방금 출발했느냐? 아니면 한 중간쯤은 왔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의 끝나간다. 도착점이 거의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목적지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목적지가 멀지 않다. 저기 고개를 넘으면 목적지다. 뭐 이것보다 나그네가 신나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립니다. 이 42km를 쉼 없이 달린다는 거, 이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5km에서 한 40km 정도까지가 이 마의 구간,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하여튼 다 짜내면서 뛰는 건데, 우리 같으면, 야, 그거 어떻게 이 35km, 40km 이제 거의 힘이 다 바닥난 그 상태에서도 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힘껏 뛸 수가 있느냐? 그들이 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결승선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뛰어가면, 내가 조금만 더 힘내서 가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힘썼던, 연습을 그렇게 목숨처럼 연습했던 그 결승선, 그것이 저 눈앞에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힘들지만 한계를 넘어섰지만 그래도 끝까지 뛰어가는 거라고요. 끝까지 뛰어나는 거예요. 그죠?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짜가서 뛰는 거예요. 나그네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완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완성. 만물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렇게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야 돼요. 좀 더 힘을 내야 돼요. 나태했던 마음도 추스르고 흐트러졌던 마음도 모아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나그네의 길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처럼 나그네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줌으로써 좀 더 분발하도록,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할 텐데, 야, 너희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힘을 내야 돼. 분발해야 돼. 이래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린 교회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그냥 정신을 바짝 신경을 써라 뭐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 어느 때에 있느냐, 이거를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말씀한 대로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완성이 가까운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던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명심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하시지요.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달려나가라. 도망가야 된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해요. 사실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막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져가지고 그 일대가 불바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불로 타고 있는 거 뭐 뒤돌아봐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도망가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롯의 아내가요, 이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요.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돌아서서 불바다가 된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까요? 미련 때문에 그래요. 미련 때문에. 내 인생이 있었던 곳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내 즐거움이 있던 곳인데, 내 인생의 보람이 있던 곳인데, 내 모든 것이 있는 곳인데 그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불바가 돼가지고 잿덩이가 되고 있는데 그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멸망했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멸망을 피해 달아나야 할 때인데, 그죠? 하늘로부터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어때요? 도망가야 될 때예요. 천사가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야 된다. 지금 때가 그때다. 근데 롯의 아내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미련을 버리질 못했어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죠. 구원에 실패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롯의 아내만 이처럼 어리석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10,000년, 20,000년 후에 오실 것이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사시다가 천국 가십시오, 이런 설교 못 들어봤잖아요.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속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래요.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힘쓰는 일이 뭐예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거. 기도원 짓겠다고 여기저기 땅을 사고 있어.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파트, 땅, 주식 거기 모으는 거 혈안돼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주장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다 포기하고 그냥 어디 특별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내일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모이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디서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에서 맞아야 돼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요, 오늘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 저녁에는 뭐 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딴 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늘 하던 거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일상,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곳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일상으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알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여서 세상에만 보물을 쌓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보물을 쌓고 세상이 다 영원한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뵙는다면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땅 위에 보물을 쌓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그거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나그네 교회에게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그네 교회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거,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정신 차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교회가 나그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는 나그네 교회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교회. 나그네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인지, 우리 교회가 나그네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기도,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다 어떻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까? 즐겁게 살까? 염려 없이 살까? 건강하게 살까? 그것만 기도한다면 그 성도와 그 교회는 나그네 교회, 나그네 성도는 아니에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나그네 아니죠. 나그네 아니죠.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는 자신의 평안과 또한 행복과 부요함과 이걸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는 건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이동을 해요. 한 곳에 눌러 앉아서 많은 것을 모으고 쌓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아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즐기는 그런 교회는 나그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아예 그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죠, 주기도문. 주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주기도의 핵심은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의 핵심이에요. 모든 기도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 나그네 교회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그네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그네의 눈은 언제나 그 목적지를 향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그네 성도와 나그네 교회는 언제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기도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교회의 진정한 힘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것이 힘인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찾는 그런 교회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아놓고 권력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할 줄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힘 있는 교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는 게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돈과 권력과 사람의 능력을 교회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힘인데 참된 교회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대접받고 인정을 받지요. 하지만 교회는 돈과 권력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교회는 돈과 권력, 사람의 능력이 세상을 바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볼 때 교회는 헛된 꿈을 꾸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기도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으니까 저들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저들이 볼 때는 헛된 꿈이죠. 망상이고 환상이죠. 하지만 사실은 교회만이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힘을 합치고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캠페인도 하고 혁명도 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된 것 같고 좋은 쪽으로 진보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낭만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힘든 거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다 받으면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다 잘 배우면, 대학 교육을 다 받으면 사회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90%가 넘죠. 젊은이들의 90% 이상이 대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요 벌써 천국이 되었어. 낙원이 되었어도 벌써 뭐 천국, 낙원이 다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배운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잘 배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오늘 한국 사회를 천국이라고 믿습니까? 다 대학 나왔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다 잘 받았으니까 야 우리나라는 천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주 섞이게 말하잖아요. 헬 조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옥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군사적인 힘이 있으면 천국이 될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면 될까요? 미국 보세요. 미국은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뭐든 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행복한 나라인가요? 천국을 이루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뭐 이런 예들은 수없이 다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더 진보되고 더 좋아지는 세상 쪽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지만 안 된다라는 것이 드러난 증거예요. 만약에 됐다면 벌써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방향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은 더 지옥이 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 나라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학대받는 아기들에 관한 이야기. 요즘에 너무 끔찍하죠. 한두 살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죽어가는 이야기. 성폭행을 당해도 가해자가 권력이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듣고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힘써서 모은 전 재산을 사기쳐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을 꿀꺽하고도 벌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주변 이야기 아니에요? 독재 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 1초에 4명씩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야기. 전쟁으로 인해 참혹한 희생을 당하는 아이와 여성들의 이야기. 전쟁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다가 빠져 죽은 이야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슬프고 끔찍한 일로 가득해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무기력해져. 무기력해요. 물론 이 세상 지도자들과 정치가들, 경제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기도 해요. 해법을 내놓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어요. 해결된 적이 없어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그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해결책만 내놓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7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 비용이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다 먹일 수 있는 돈. 뭐 미국 얘기 들면요. 전 세계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왜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럼 교회는 다른가? 교회는 다른가? 사실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더 무기력하죠.
뭐 수십, 수백, 뭐 기껏해야 수천 사람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유일하게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아는 단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헛된 일이 아니에요.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이에요. 나그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알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나그네 교회예요. 나그네 교회. 나그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이것을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매주 강구하는 거예요. 매일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것을 기도하는 공동체다는 것. 이것이 나그네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셋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여야 돼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교회.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그네 교회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리와 죄인이라.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한 말 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싫어했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 혹은 이 세리는 당시 돈을 줘가지고 세리 이거를 직업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한 1억 정도 주고 세리라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세금 걷겠어요? 내 1억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한 걸.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죄인들은요. 이건 참 특별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강도, 도둑놈,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예 명시적으로 죄인들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겠죠.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딱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가까이 하기도 싫은, 저 멀리 세리와 죄인이 보이면 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가 없었어요. 한계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한계가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하겠다. 이 사람은 나랑 어울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사랑이 죄를 없애준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 여러분 다 뒤져보세요. 사랑하면 죄가 사라진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겠지요. 사랑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계가 없이 상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한계가 없이 사랑한다는 건데 한계가 없이 사랑할 때 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 추악한 점, 도무지 내가 저 사람 친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가 너무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해 보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진짜 멀쩡해서 멀쩡해 보이는 거면 문제가 없겠죠. 그럼 너무 좋은 거죠. 문제는 안 멀쩡한데 멀쩡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중에 진짜 멀쩡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게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들 문제 많잖아요. 사람 관계, 내 건강 뭐 이렇게 따지면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다 멀쩡해 보여요. 다 행복해 보여요.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온 것 같아요. 다 행복해요. 다 즐거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죠. 내가 힘든 표정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게 사람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신경 쓰이게 하니까 차라리 내가 웃고 있자. 이런 배려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는 바람에 멀쩡하지도 않은데 멀쩡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바람에 교회는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멀쩡한 척하는 마치 가면 무도회장 같은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모두가 이처럼 가면을 쓰게 되면 그 관계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전혀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저 입에 발린 말 정도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관계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때에 그들에게요. 너희 나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 척 해야 돼. 너 주변 사람들이 다 너희들 욕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는 좀 고상한 척 해. 욕도 좀 하지 말고 담배도 좀 피지 말고 그냥 좀 멀쩡한 것처럼 해봐. 그래야지 욕을 덜 먹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바로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감춘 채 왔다면 고쳐질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멀쩡한 사람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리와 죄인 같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놀라시면 안 돼요. 또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도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예요.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이 역사하여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한계 없이 그대로 받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 너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저 집사님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리이고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약점, 추악한 걸 다 꽁꽁 싸매면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싸매면, 숨기면 더 썩어가요. 아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함께 격려해주고 부축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이런 교회.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실패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넘어져요. 정말 엉뚱하게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다면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요청할 줄 알아야 돼. 함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구해야 돼. 그래야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교회예요. 그게 나그네 교회예요. 넷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나그네 교회는 무엇보다 들어오는 문턱이 없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문턱이 없어야 돼. 세리와 죄인들도 얼마든지 들어오고 환영받을 수 있어야 돼. 또 세상의 여러 기준으로 파벌을 만들지 말아야 돼. 파벌을 만들지 말아야 돼.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벌이 생겼어요. 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위대한 사도가 오니까 사람들이 또 뿅 갔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베드로 정도는 돼야 돼. 영적 지도자라면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우린 베드로 따를래. 베드로파, 개바파,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근데 또 좀 지나니까 에베소라는 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왔는데, 이 사람 기가 막힌 성경 교사예요. 그냥 말을 들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속에 확 머리에 새겨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탁월한 성경 교사예요.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니까 딴 거 필요 없어. 말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지. 지도자가 최고지. 우리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막 가니까 너희는 시시하게 사람을 따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은요, 나그네 교회가 아니에요. 나그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파벌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누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없어야 돼.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 교회는 파벌이 없어야 돼. 파가 없어야 돼. 나그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물론이고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다 할 때, 이 대접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낯선 사람을 맞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향을 묻죠. 학교를 묻죠. 그렇죠? 어떤 걸 하여튼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엮으려고 하는 게 사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 해야 돼요. 낯선 사람과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 이게 나그네 교회. 나그네 교회는 계속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똑같은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언제나 환영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나그네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교회가 나그네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조금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나그네 교회는 믿음 좋은 몇몇 성도만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신령한 영적인 어떤 능력, 파워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사하면 여러분 보통 뭐 생각나세요? 성령의 은사하면 방언, 그죠? 그 다음에 사람 고치는 신유,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말하는 예언, 뭐 이런 딱 은사하면 딱 고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은사에서 이건 굉장히 그 세 가지는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방언과 시은유와 예언,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죠? 예언은 앞에 이제 등장하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다 성령의 은사예요. 이게 다 성령의 은사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중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만 은사를 받은 줄 모르고 사용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은사를 받아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깁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능력.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혼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는데 계속 어떤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어떤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은사예요. 어려움 당한 성도님의 말을 잘 들어줘. 어떤 성도님은 정말 말을 잘 들어줘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줘요. 듣는 것도 은사예요. 들어주는 게 은사예요. 성도의 어려움을 도와줘요. 물질적으로 도와줘요.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성도를 위해 교회를 청소해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성도를 위해서요. 은사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은사예요. 예배 중에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은사예요. 교회에 오는 성도에게 인사하고 환영해 주는 거, 안내하는 거 은사예요. 성도를 위해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하는 거 은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그네 교회 안에는요, 구경꾼이 없어요. 모두가 봉사자예요. 또 누구도 자신이 남보다 더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은사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일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교회의 허리다,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나그네 교회의 모든 성도는 주님과 서로를 위해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요. 이것이 나그네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나그네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죠. 5가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나그네 교회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 나그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불의한 세상에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 그게 나그네 교회. 나그네 교회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한계가 없이 누구나 그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사랑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예요. 나그네 교회는 누구든지
환대하는 교회, 낯선 이에게 자신을 열어주는 교회, 낯선 이에게 열어주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나그네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각각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교회. 구경꾼이 없이 다 서로를 위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 이게 나그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나그네 교회, 참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 교회가 되게 안 될 때 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로운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붙들어서 정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그네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해가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줘서 붙들어줘서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세워져 가기를,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그네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나그네 교회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다.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기도하는 교회다. 누구든지 한계 없이 서로를 사랑하여 허물을 덮어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는, 사랑하는 교회다. 또한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파벌을 만들지 않고 서로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또 나그네 교회는 각각 성령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서로를 섬기는, 모두가 봉사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 영국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신실한 신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원수를 앞서 나가 이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승리 주시고 언제나 먼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후퇴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을 힘있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된 주일이면서 또한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들의 삶을 드림으로 이런 지금의 우리가 평화를 또한 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늘 신자로서 국가에 또한 해야 될 일들을 명확히 잘 감당하는 그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또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수와 진보로 또한 여러 가지 이념으로 또한 정책으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서로 다투는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것이 서로를 넘어뜨리고 서로를 이겨야만, 승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욱더 관용하는 마음으로 또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러므로 더 좋은 길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관한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광고를 보시면 합신총회 40주년 기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곡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는 총회는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이걸 예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합신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장 합신에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데 우리 총회가 40주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화평교회에서 기념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게 평일 오후 시간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 시간이 괜찮은 기회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총회 40주년 기념대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저희가 다음 주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건지를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행사인데 우리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뜻깊은 우리 모든 합신에 속한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의미가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예배 복장 안내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6월부터 8월까지는 폭염 대비와 전기 전략을 위해서 주일 예배 복장을 간소화하여서 입고 있습니다. 단 노출이 심한 옷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기독교 개혁신보 우리 교단 신문이죠. 6월 5일자 신문이 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위에 있으니까요. 우리 필요한 성도님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월 첫 주라서 추천 도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제목이 다 따스하죠?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책은 소책자인데 편지글이에요. 편지가 54개 정도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젊었을 때 열심히 믿다가 이제 바쁜 삶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 70세가 되어서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친구에게 이제 친구 목사님이 쓴 편지. 근데 가상의 편지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참 따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이 원리들이나 그 내용들이 아주 또 쉬우면서도 아주 깊이 있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구입은 우리 이제 교회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은곡가족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종호 목사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호 목사님, 그리고 이민 사모님이 지난주에 딸을 이렇게 출산했습니다. 건강하게,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지금 건강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박종호 목사님은 사실 이제 내년에 우리 은곡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베트남으로 선교를 갈 예정인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목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동일한 시간에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같이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더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교회로서 가져야 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은곡교회가 갖도록 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쓰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